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아멘. 오늘 아침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더 좋은 선택, 이와 같은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땅을 선택한 이야기입니다. 숙질간에 너무 재산이 많아져서 같이 살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헤어지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한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뭐라 그랬죠? 조카한테, 조카야,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관대하게 그에게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 롯이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내가 삼촌 따라다니다가 같이 부자가 됐는데 그건 안 되는 거죠. 삼촌이 더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해서 가세요. 이래야 되는데 말이죠. 이 조카 롯이 암시처럼 눈을 들어 비옥한 이 소돔 평야를 보고 야, 저기 참 좋은 땅이다. 물도 많고 내 소와 양떼들을 키우기 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냉큼 소돔 평야를 선택해서 먼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남은 땅 산지를 향하여 올라갔다. 그러한 이야기가 여기 본문 말씀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로 봐서는 롯의 선택이 현명했지요. 롯의 선택이 더 좋은 선택으로 생각이 되었지만 여러분, 그 소돔 땅은 얼마 못 돼서 유황비가 하늘에서 쏟아져 가지고 온 도성이 불로 멸망을 했고요. 그것이 오늘날 이 사해바다가 되어버렸고 롯과 그 두 딸은 겨우 생명을 유지해서 산으로 도피를 해 갔던 것입니다. 반면에 산지를 택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대번영의 땅을 택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볼 때, 장구한 안목으로 볼 땐 아브라함 선택이 보다 더 좋은 선택이었다. 이러한 교훈을
본문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이맘때 대학교에 입학 시즌이 되면 학생들은 자기들이 나아갈 진로를 택하기 위해서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내가 지금 대학을 들어가야 하는데 전공 과목을 뭐로 할 건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점수를 넉넉하게 했던 학생들은 자기의 소신대로 원하는 학과를 선택을 해서 대학에 들어가죠. 근데 성적이 좋지 못한 학생들은 자기가 꼭 하고 싶은 과목을 택할 수가 없어. 그래서 별로 원치 않는 과목을 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전공 과목을 선택한다. 이건요, 자기의 일생의 방향을 선택한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택한 학생은 자기의 일생의 방향을 자신감이 있게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원치 않은 과목을 택한 학생들은 2학년쯤 다니다가 그냥 나 그만두고 다시 재수할래. 그런 학생들도 있고, 학과를 바꿔가지고서는 다른 대학에 편입을 하려고 고민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방향을 수정을 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출발 시점도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건요, 여러분,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인생 전체가 무단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한테는 끝이 없는 무한의 가능성이 우리 앞에 전개되어 얼마든지 이 길로 저 길로 선택할 수 있는 마당에 우리가 다 서 있습니다. 선택이 잘 될 때 인생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고 보다도 행복할 수 있고, 선택이 잘못되면 일생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성공도 잘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선택의 그 효능, 우리 선택의 그 효과가 하루 만에 미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한 주간에 미치는 것도 있고, 혹은 이와 같은 연초에 어떤 선택을 해두면요, 그 효과가, 그 효능이 1년간 미쳐가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다. 이건요, 1년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이요, 이건 일생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고요, 내세까지 갑니다. 내세까지. 현세와 다음 세계에 이르기까지 미쳐가는 대단히 중요한 선택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로 선택한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복된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택이다. 이 믿음의 선택, 신앙의 선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선택이며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기본적인 조건 몇 가지가 있어요. 기본 조건이 몇 가지. 첫째가 뭐냐? 신앙의 선택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신앙의 선택, 신앙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고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신앙의 선택이죠. 근데 이 믿음 생활의 선택, 이 신앙의 선택은 단순히 내가 신앙 고백하고 교회 나오는 그것만 갖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생활에 있어서 신앙적으로 살기를 작정하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믿음 생활이 맞습니까? 생활 믿음이 맞습니까? 믿음 생활이 맞는 겁니까? 생활 믿음이 맞는 겁니까? 김진옥 목사님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김진옥 목사님 유명한 분이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뭐냐? 믿음 생활은 있는데 생활 믿음이 없대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믿음 생활은 있는데 생활 믿음이 없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신앙은 선택했어요.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다니까. 그런데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신앙적으로 안 산다. 이게 바로 생활 믿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슬픈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년 벽두에 우리가 한 해를 출발을 하는데 올 한 해가 복된 한 해가 되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한 단계 넘어서 생활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생활 믿음이 부족해, 여러분. 믿음 따로 행동 따로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요, 이 생활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하는 거죠. 그 말씀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순간순간 신앙적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신앙적인 길을 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요, 나이 50세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이제 50세가 돼가지고 인생의 중대한 고비에서 마음의 고민을 이길 길이 없어 하나님을 찾기로 작정을 했고, 열심히 성경도 읽고 신학 서적을 탐독하고 기도하며 애쓰는 가운데 마침내 그의 마음에 광명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돼서 그의 만년에요, 많은 명작들을 그의 대표작으로 남겨놓게 된 건데, 그 작품을 보면 신앙적인 색채가 짙은 그러한 소설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이게 다 해밍웨이가 하나님을 구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명작이죠.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4대 대통령에 들어가는 아주 존경받는 대통령인데, 이분이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없이 고독하게 자란 분입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 어린 아들을 불러놓고 두 가지를 신실하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얘야, 너는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어라. 둘째는
너는 일생을 통해서 정직하게 살아라. 이 부탁이 어린 링컨의 마음속에 잘 이 각인이 되어져서 그는 어머니의 그 유언대로 돈독하게 신앙으로 성장을 했으며 신앙에서 일생을 살아갔습니다.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생활 믿음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또 그는 정직을 목표로 해서 살아갔습니다. 링컨의 일생, 모든 인생의 사적을 자세히 살펴볼 때 그가 깊은 신앙으로 살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가 여러분 노예를 해방하잖아요. 노예를 석방하고 위대한 일을 이룩한 링컨의 이 업적 속에서 이와 같은 그의 신앙과 정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따른 신앙의 열매였죠. 생활 믿음의 결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서 신앙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신앙의 입각을 해서 모든 문제를 문의해 갈 수 있는 이 신앙적인 선택, 신앙의 선택이 우리 모두의 복된 선택, 올바른 선택의 근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로, 섬기기로 택한 이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들은요, 또한 하나님의 선을 따라서 선한 길을 택해 가는 게 올바른 순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바울은 일생을 통해서 그가 스스로 과거를 회고해 볼 때 나는 선하게 살아왔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장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하게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말해서 뭐냐? 여러분, 선하게 산다는 것은요, 우선 그의 목표를 선하게 설정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요, 고라의 일당이 모세를 반역해서 백성을 거느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유, 이 넓은 광야에서 왜 우리가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고초를 겪느냐? 애굽에 가자. 거기서 먹던 부추고 마늘이고 이거 그립다. 뭐 그렇게 불신앙의 분위기를 일으키고 하나님과 모세를 대항해서 반역하는 이 군대를 일으켰는데 많은 분들이 따라갔죠. 그때 모세가 슬픔 가운데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경고했습니다. 그리하여 더 많은 군중은 모세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모세 편하고 고라 편하고 갈라졌어요. 근데 얼마 후에 땅이 갈라져서 고라의 일당들이 그 갈라진 땅 속으로 다 매몰된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합해졌다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1절 이하에 나와요. 여기에 선한 길이 있고 악한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말 가운데 대의는 의에 살고 소인은 이에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인들은, 진정 큰 자들은요,
의로운 길이냐 이게 불의한 길이냐 이걸 먼저 생각하는데 소인배들은 일을 먼저 따진다는 거야. 일. 이게 내한테 이익이 될까? 그러나 대인은 말이죠. 먼저 생각하는 게 의의를 생각해. 의의에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심지어 나한테 좀 불리하더라도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의의에 살려고 노력하는 이게 대인의 길입니다. 근데 소인은 그런 의의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우선 나한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일을 먼저 생각하고 이익 때문에 살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로서 우리는 의의를 먼저 생각하는, 의의를 먼저 중요하게 여기는, 의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원대한 목표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에 산다, 이것은 그런 숭고한 목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전의 그 사적인 이익 때문에 의리를 다 저버리고 배신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명백한 선한 목표를 세우고 가는 이것이 선하게 사는 첫째 여건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 여건은요, 우리의 이 목표가 선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도달해가는 과정과 방법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또한 선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목표가 좋아도 그것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이 악할 때는 그 좋은 목적이 다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이 야곱은 큰 복을 받은 사람인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들려왔거든요. 엄마한테 쌍둥이를 뵀어요. 쌍둥이를. 근데 뱃속에 있을 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큰 자가 누구예요? 형 에서예요. 동생이 야곱이에요. 순간의 차이로 쌍둥이인데 야곱이가 먼저 못 나와가지고 동생이 돼버렸는데, 근데 미리 하나님이 엄마한테 말했어요. 뱃속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즉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받았어요. 뱃속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은 거예요. 이 야곱이가요 12아들을 낳았어요. 나중에 많은 재산 모았죠. 아들 가운데 한 사람 요셉이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얼마나 큰 복 받았습니까 여러분? 예? 그리고 그는 말년을요 애굽에서 보냈고 애굽에서 죽었는데 요셉 때문에 애굽의 국장으로서 어마어마하게 장례식을 거행했습니다. 나기 전부터 죽은 후까지 이만큼 복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남 나와보라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런 예언을 받았다고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큰 복을 받은 야곱인데 반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생을 통해서 야곱은요 말할 수 없는 눈물과 한탄과 고난과 고배를 겪은 사람이에요. 늘 그의 마음속에는요 조마조마한 어려운 고통을 많이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창세기 41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한테 이제 부복을 했는데, 왜냐하면 요셉이가 총리가 돼가지고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오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야곱이가 바로 왕 앞에, 애굽 바로 왕 앞에 이제 엎드리게 됐는데 바로 왕이 야곱한테 물어봤어요. 예, 네 나이가 몇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야곱이 바로한테 답변하기를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답변했어. 무슨 세월이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짧은 한마디에 야곱의 일생의 고난이 잘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아시죠? 야곱의 인생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이요, 아까 말했죠.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거든. 근데 동시에 무서운 고난의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 상대적인 이 모습, 이거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가? 왜냐하면요, 야곱은 잘못된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축복을 고요하게 믿음으로 기다리지를 못하고요, 조급해서 잘못된 방법을 늘 쓰는 거예요. 가령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팥죽을 갖고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요.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털로 다 짐승 털로 묻혀가지고, 이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 족장은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 번 딱 행사를 하는데, 이제 이삭이가 나이 많이 들어 죽을 날도 멀지 않았으니까 내 축복을 하겠다. 그러고서는 이제 장자니까 에서한테 축복을 하려고 그랬는데, 글쎄 야곱이가 말이죠, 이걸 다 변장을 해가지고서는 눈이 오던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에서입니다. 그러고서는 축복 기도를 가로채 버렸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죽이겠다고 나중에 외삼촌 집으로 망명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고생인 거야 이제. 예? 그리고요, 객지에 갔을 때도 자기 처남들한테 늘 미움의 대상이 되었어요. 예. 왜냐하면 약삭빠르게 잘못된 방법을 늘 썼거든요. 그래서 그의 눈에는요, 그렇게 살아서 뭐 챙긴 것도 있지만 그만큼 눈물이 흘렀고 마음에는 이 고통이 대단히 많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목표가 선하면 방법과 수단도 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급해도 신적인 목적을 위해서 마귀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목적이 아무리 선하다 한들 우리의 방법이 잘못되어지면 그 선한 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방법 사용하면요, 한순간 이득을 챙기고 승리를 거둘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하게 살고 선한 방법으로 살려 그러면 한순간 고통받는 것 같아.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승리를 거두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필귀정이라 그랬어요. 예, 모든 일은 다른 대로 돌아간다 이 말이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신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마귀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도 수단과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이게 삼위일체가 될 때 형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세요. 그것은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방법도 선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를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나한테 누군가 잘해준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나한테 잘해줬는데 나한테 어떤 분이 선하게 대해주었어요. 근데 내가 그걸 악으로 갚을 수가 있어요. 이건 마귀적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남이 나한테 잘해준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나한테 잘해주셨구나. 그래서 선한 것으로 갚아줘요. 또 남이 나한테 잘못하면 나한테 이렇게 악하게 해서 나도 너한테 악한 것으로 갚아줘. 이거는 인간적인 거예요. 이건 인간적이에요. 근데 마지막으로 남이 나한테 뭔가 실수를 하고 잘못한 게 있어. 여러분, 또 악으로 나한테 대해 주었어요. 그런데도 나는 그것을 선으로 갚아줬어요. 이것이 신적인 차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신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남의 선을 악으로 갚는 악마적인 것이 있고, 선한 것은 선한 것으로, 악한 것은 악한 것으로 갚아주는 것, 인간적인 것이고요. 악한 것을 선으로 갚는 신적인 고상한 사랑이 있는데, 우리는 이 마지막 영역까지 우리의 영성이 더 높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물론 악마적인 길을 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다면 나머지 두 길 가운데, 아니 뭐 인간적인 수준은 누가 못하겠어요. 나한테 선을 선하게 해주면 나도 선하게 해주고,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면 나도 기분 나쁘게 하고, 그건 누가 못하게, 그건 안 믿는 사람들 다 그 정도 수준으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 그러나 우리는 우리 영성이 더 성장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본받아 노력해서 악한 것을 선으로 갚으려고 노력하라는 이거,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을 사랑해주고 내가 남 잘되게 하려고 손해도 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선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 정도 수준으로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거둘 거고,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우리는 충성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신앙이 그런 것처럼, 선한 것이 그런 것처럼 충성도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요, 얼마든지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불충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길입니다. 구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넓은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 곧 들어가게 됐는데 정탐꾼을 보내죠. 12사람을. 그들이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충성했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이 원어는요, 신실하다라는 뜻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신실하다. 충성은 곧 신실이에요. 두 사람은 충성했는데 10사람은 불충했어요. 10사람이 말하기를 우리는 도저히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들의 신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메뚜기 정도 수준입니다. 거민을 상지는 땅입니다라고 악평을 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가서 취합시다. 겁낼 거 없습니다. 그렇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충성된 정탐꾼이었고 나머지 10사람은 불충한 정탐꾼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결과는 도저히 못 들어간다. 그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말을 반복했을 겁니다. 그리고 과연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들어갈 수 있다고 한 여호수아 갈렙은 정말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 아시죠?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비유 가운데 보면 앞선 2사람은 충성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달란트를 동원해가지고 즉 모든 기회와 모든 재능을 다 움직여서 열심히 일하고 장사해서 배를 남겼지 않습니까?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가지고 묻어놓고 그걸 주인한테 나중에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예. 주님께서 1달란트 받은 자를 책망하면서 그 1달란트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한테 주어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2분은 충성했고 1분은 불충했습니다. 여러분, 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그 사람들이 배로 남기기 위해서 아까 그랬죠? 자기의 모든 지혜, 재능을 다 움직여서 열심히 장사를 했다고 이런 말이 있어요. 성공하지 못할 사람, 인생에서 성공하지 못할 사람, 그 사람은 2가지 조건이 딱 있대요. 첫째, 시킨 것도 못한다. 둘째, 시킨 것만 한다. 이 2가지래요. 두 번째가 더 가슴이 아파. 예? 인생에서 성공하지 못할 사람 조건이 딱 2가지가 있대. 시킨 것도 못한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시킨 것만 한다. 여기 사장님들, CEO들은 열통 터질 거야. 그런 직원들이고 있으면. 예. 충성된 사람은 시킨 것만 합니까? 거기에 더합니다.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찾아서 제가 성경에서 그 훌륭하신 분이 누군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 창세기 24장에 보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아들이 이삭이 있잖아. 이삭이 장가를 가야 되는데 신부를 찾아오라고 자기 종 엘리에셀, 그 늙은 종이었어요. 엘리에셀을 그 고향 땅으로 갈대아 우르로 보냅니다. 신부 좀 찾아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늙은 엘리에셀이 그 장거리 여행을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주인 아브라함의 고향집에 왔는데 뭐라고 이 24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착했어요.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일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좀 마시게 하라. 그때 이 리브가가 뭐라고 반응했어요? 18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이분이 목이 마른가 보네. 우리 동네에서 처음 보는 분인데 나그네인가 보다. 목이 마르시구나. 마시세요. 그러면 난 물 좀 달라 그러면 마시세요. 이러면 끝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리브가가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1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19절에 보니까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이야, 여러분, 이 리브가가요 16절에 보니까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그랬는데 얼굴만 아리따운 게 아니고 마음도 너무너무 아리따워. 할렐루야.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이뻐야 여자지. 그게 찬송가 몇 장이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늙은 종이 난 목마른데 물 한 잔 주시오. 물만 주면 되잖아. 근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당신들 낙타들도 내가 물을 마시게 배불리 마시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구유에 물을 붓고 또 물 기르러 갔대.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요 시키지 않은 일도 열심히 한 거야, 여러분. 제가 그랬지 이런 분이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망하는 사람은 뭐냐? 시킨 것도 못한다, 시킨 것만 한다. 이거 안 되는 거야,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주님께서 받은 사명이 있으면요 열심히 해서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더 많이 남길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구나, 더 많은 은혜를 맡기시고 우리를 더 높여주시고 더 큰 직분도 주시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물질도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여기 지금 제가 리브가를 얘기했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공한 사람은 이래요. 애굽의 총리를 했던 요셉이 말이죠. 대단히 성공한 분 아닙니까, 여러분?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됐으니 이건 원칙적으로는 신앙의 결과였지요. 하나님의 큰 축복의 결과였어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관찰할 때는요 이건 충성의 결과였습니다. 왜냐,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그 집에서 충성을 다했거든요. 요셉의 충성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그로 하여금 가정 총무를 삼아줬잖아요. 예. 그 다음에 요셉이 아무런 죄 없이 이 감옥에 투옥됐지 않습니까? 누명 쓰고. 근데 요셉은 옥중에서도 충성을 다했거든요. 요셉의 충성이 옥사장한테 오늘날로 말하면 교도소 소장한테 인정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옥안의 모든 사물을 옥사장이 요셉의 손에 다 맡겨줬습니다. 그 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직에 이 요셉이 충성을 다했습니다. 바로 왕이 요셉한테 자기의 인장만지를 내주면서 정권을 요셉한테 위임해줬는데 내 이 어자 말고는 다 너의 권력 아래 있다 그랬습니다. 이야, 성공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승진합니까?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큰 일에도 충성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복을 받은 원인이었다. 크게 그가 진보한 원인이었다. 그가 승진한 원인이었다. 우린 이렇게 성경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대망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까 우리가 찬송하고 고백했지요. 복주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새해의 수많은 길 가운데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해가 끝없이 행복한 해가 되고 축복의 해가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